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활주일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새 출애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순환과 관련하여서 살펴보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이 우리를 저 죄의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시켰던 새 출애굽의 사역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봤어요. 유월절은 어떻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는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심판이었죠. 그리고 그 장자의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피할 수 있는 길, 유일한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라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월하신다. 그러니까 넘어가신다. 그래서 그 절기를 넘을유, 넘을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때 한 번만 유월절을 지켰어요? 아니면 계속해서 지켰어요? 계속해서 지켰어요. 왜 계속 지켰어요?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죠. 단 한 번, 그 먼 옛날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결론만 바꾼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내 삶의 과정 또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기간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인 거죠. 그 절기는 뭐라 그랬어요? 지키는 게 아니라 보내는 것이다. 무엇을 지켰느냐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보내느냐이다 라고 했죠. 그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던 그 이유이죠. 그리고 그 유월절 규례가 좀 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형태로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살펴볼 만나예요. 만나.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만나가 뭐예요?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웃음을 잃어버린 청년들이여, 부디 축복합니다. 아니죠. 만나가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어요? 어떤 배경?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홍해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또 다룰 수 있겠지만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주 유명한 노래를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15장 1절에서 2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뭐요?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몰라요? 말과 적군을 이겼네. 네. 제목이 뭐예요?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하다. 애굽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노래를 부르고 단 3일 만에 이스라엘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가 쓰다라는 뜻이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게 이스라엘 모습이죠.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나는 자유해 막 노래하고 3일 만에 우리가 뭘 마셔야 되냐 원망의 소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 처음 겪어요? 처음 봐요? 이스라엘이 특별히 이상해요? 우리도 이런 얘기 자주 겪지 않아요?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고 울고 뛰고 그때는 마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삶으로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마라를 만나죠. 마라탕이 아니라 미안해요. 준비되지 않은 미안합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오죠. 불평이.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착각을 했나?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착각을 했나? 내가 변했다고 내가 착각을 했나? 내가 은혜를 좀 덜 받았나? 그런데 그 마라에서 사실 조금만 더 가면 뭐가 있어요? 엘림이 있어요. 엘림. 여러분 엘림이 어떤 곳이에요?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 무슨 말이에요? 엘림은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광야의 일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조금만 더 가면 오아시스가 있는데 쉴 만한 물가와 그늘이 있는데 우리는 그 직전에 있는 마라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그 엘림에서 충분히 쉬어요. 쉬고 엘림을 떠나서 다시금 길을 나서요. 하나님의 산인 신의 산을 향해 떠나가요. 엘림에서 쉬었으니까 좀 다르겠죠?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와중에 또 어떻게 해요? 16장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또 원망이 나오죠. 심지어는 자기가 종되었던 과거의 그곳 애굽마저도 미화하는 거죠. 그때가 좋았었지. 애굽에 종살이 할 때가 좋았었지. 그리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진짜 나쁜 놈들이다. 엘림에서 그렇게 먹고 놀고 쉬고 금방 이렇게 줄여 죽겠다. 이스라엘 진짜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누구를 위한 책이라 그랬어요?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한 책이라 그랬어요?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나선 성막이 곁에 있고 율법을 받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걸 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옛날에 진짜 나쁜 놈들이었다. 그 말 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뭘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 양을 먹고 애굽에서 나와서 바다가 갈라져서 벽이 되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도 경험하고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근데 배고프다는 거예요. 근데 배고프다는 거예요. 배고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의 현실 때문에 그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앞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만나가 주어지는 상황은 바로 그 상황입니다.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 우리의 상식으로는 답이 없는 상황, 우리의 그 철저한 인식론적인 한계 가운데에서 현실의 거대함이 우리를 덮쳐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확하게 이거랑 같은 장면이 신약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이 6장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6장의 힌트를 좀 알 수 있어요. 6장 1절로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가시는데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대요. 왜 따랐대요?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봤대요. 그러니까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어느 때래요? 지금 유월절이 가까웠다. 제가 지난 동계수련회 때 요한복음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요한은 결코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단어, 한 문장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요. 왜 요한은 굳이 여기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표현인 것 같은 유월절이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그냥 단지 그때 시기와 계절, 그때가 어느 때쯤인지 추측하기 위해서 알려줬을까요? 아니죠. 지금 유월절과 뭔가를 지금 연결짓고 싶어 하는 그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언급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와요. 6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큰 무리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와요. 아는 청년들은 알 거예요. 뒤에 나오면 보면 나오는데 몇 명이래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는 여성과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으니까 남성들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대략 2만 명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예수께서 빌립에게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한테 먹이지? 묻는 거예요. 왜 이 질문 하셨어요? 이 근처에 CU가 어딨지? 그거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죠. 6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자신이 앞으로 뭘 하실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 너무 유명한 사건이니까 우리도 다 알죠. 예수님 이후에 어떻게 하세요? 오병이어 5,000명 먹이시잖아요. 몰라요? 아시죠?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봐야겠어요? 아니면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을 당하는 입장에서 이 본문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빌립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빌립의 입장에서 봐야죠. 빌립의 입장, 시험 당하는 입장에서 이 본문을 봐야죠.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는 지금 빌립에게만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건 빌립에게만 묻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죠.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얘들한테 먹일래? 빌립이 뭐라고 답합니까?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 대단한 사람이죠.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바로 대답이 나오는 거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하니까 오늘날 대략 그냥 한 10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200데나리온이면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2만 명 정도니까 우유에다 소보로빵 하면 한 2천 원 정도.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주님. 빌립은 이렇게 답한 거예요. 빌립 어떤 사람이에요? 빌립 똑똑한 사람이에요. 빌립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박수 받아도 될 만큼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이고 판단도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의 말이 옳아요, 틀려요? 옳아요, 틀려요? 인간적인 판단에선 맞죠. 우리의 상식 안에선 맞는 말이죠. 합리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왜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빌립의 상식에 예수가 없어요. 빌립의 상식에 예수가 없던 게 문제예요. 지금 빌립 누구랑 같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미 과거에 경험했어요. 바로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의 상식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가 없던 거죠. 예수를 경험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예수와 함께 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 경험도 했고 함께 있기도 한데 예수가 그 상식 안에 없던 거죠. 그 생각, 그 고려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걸 시험하신 것입니다. 너의 상식에 내가 있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에게 먹일까? 떡을 사러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신데. 주님은 이걸 기대하셨겠죠. 여러분, 이게 딱 무슨 사건하고 겹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께 불평하는 오늘 본문의 모습과 정확하게 겹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세요. 눈만 돌리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식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상식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 이게 모든 인간이 처한 불편하고 비참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비참한 게 아니에요. 애굽의 종살이를 해서 비참한 게 아니에요.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상식 가운데 없어요. 그게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자만 5천 명이었던 저 무리들이나 같은 건 뭐예요? 둘 다 배고프다는 거예요. 둘 다 굶주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런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만나를 주세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16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 이건 양식이다. 만나 뜻이 뭐예요? 만나. What?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죠. 만나 어떤 맛일까요? 먹어보고 싶죠. 천국 가면 만나 주시겠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너무 여러분 수준엔 좀 어렵죠. 너무 궁금한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하얗고 달고 곡물 과자 같은 맛이었다 그래요. 저는 이 만나에 대한 묘사를 보면 자꾸 국내 모 기업에서 만든 과자가 생각나요. 저랑 비슷한 연식인 청년들은 대부분 알 것이고 어린 청년들 중에도 알 청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사또밥이라는 과자 알아요? 네. 웃는 청년들은 저랑 비슷한 연식. 저 MG예요. 어쨌든 혹시 그래서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나요? 구글에다 쳐봤어요. 만나 사또밥.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 만나에 대한 설명을 보면 만나를 먹고 처리하는 과정이 뭐와 되게 비슷해요? 유월절 어린 양과 비슷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7절부터 보니까 피를 양집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남은 것은 불사르라. 아침까지 남기지 말아라. 모두 먹어라. 남은 것은 불살라라.
근데 만나도 어떻게 할까요? 16장 16절 이하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6월절 어린 양이 어디로 확장되는 거예요? 만나로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만나가 뭔데요? 만나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 동안의 주식이었죠. 그러니까 6월절이 이스라엘의 매일로 확장되는 거예요. 절기가 매일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6월절 단순히 출애굽 당시 그 과거의 한 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절기로 주어진다 그랬죠. 근데 절기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잠깐 지키고 아니요.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늘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종의 알람 같은 거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만나를 통해서 구체화가 되는 거죠. 실제 매일의 양식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이에요? 하늘의 양식이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구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양식이에요. 위조할 수도 없는 양식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양식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양식이죠. 하나님이 하루라도 그 은총을 거두시면 그날로 끊겨버리는, 구할 수가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귀속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하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만나가 주어졌다. 이 말은 우리의 상식을 뚫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만나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낸 최고로 합리적인 결론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정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만나를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병이어를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빌립이나 여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다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를 단순히 그냥 단 한 번 저 죄라는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출애굽, 그 한 번의 출애굽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라도 그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만나 사건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47절 이하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영원토록 살게 한다. 영원토록 생명을 얻게 한다. 이 말이야. 단순히 너 죽어서 천국 가게 한다. 그 말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매일의 삶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이스라엘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상식을 따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출애굽시키겠어요? 아니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몇몇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5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살을 어떻게 능히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다시 상식적인 말 하는 거죠. 다시 상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 하나님이 없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철저하게 나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그냥 배설하는 거죠. 배출하는 거죠. 자연인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우리의 상식을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옮기려고 이 땅 가운데 침투해 오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앞에서 다시 땅의 생각, 땅의 상식을 들이미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이 먹어놓고서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요한이 이걸 가리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미 앞서서 알려줬어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를 찾는 목적이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식이 쪼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먹인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인 것은 그냥 먹고 배불러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에 하늘이 상식을 부수고 들어왔던 것처럼, 만나가 그랬던 것처럼, 오병이어가 그랬던 것처럼 하늘이 우리의 상식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이 되는 것, 예수가 우리의 상식이 되는 것, 그걸 위해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이셨단 말이죠.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에 하나님을 다시금 끼워 맞추는 형태로, 예수를 우리의 상식에 끼워 맞추는 형태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철저하게 신앙과는 상관없는 아주 본능적인 감상만 남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매일을 위해서, 우리의 상식이 되기 위해서 역사하여 주셨는데, 그 결과만 내가 갖고 상식은 내가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상식적인 결과를 위해서 너희들 노력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노력해라. 우리의 과정이 상식이 아닌 영원에 귀속될 때 우리는 참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아주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직업에서 최선의 만족도와 큰 자부심을 갖고 큰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과 건물주가 되어서 큰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는 것, 여러분 이 둘 중에 뭐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요즘 대부분 2번, 후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그 얼마나 비참한 일인데요. 목적 없이, 과정 없이 결과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이에요. 다시금 굶주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죄다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재벌가 사람이, 연예인들이 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들한테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목말라서 그래요. 굶주려서 그래요. 과정 없이 결과만 쫓아서 그런 거예요. 연애도 결혼도 다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연애와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비참한 연애와 비참한 결혼 생활을 해요. 연애와 결혼의 목적을 여러분 단순화하시면 안 돼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게 결혼의 목적이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그걸 원하고 결혼을 하니까 이렇게 이혼율이 높은 거예요. 결과만 원하니까. 자신의 기대값이 충족되지 않은 거죠. 막상 해보니까 목마른 거죠. 배고픈 거죠. 목적이 없고 과정이 없는 건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결과만 갖는 건 여러분 배고픈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그렇게 만나를 먹고도, 그렇게 오병이어를 먹고도 이런다니까요. 오늘 목장 모임 때 아마 나누겠지만, 여러분, 목장 모임은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식을 살찌우기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누구 상식이 제일 더 합리적인가 겨루는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식이 하늘로부터 침투하는 양식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는 것이 목장 모임이에요. 내 상식이 쪼개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게, 그게 목장 모임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누는 3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3나눔이지만 단순히 저 한 주간 이렇게 살았어요, 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동호회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양식이 나눠줘야죠. 하늘의 양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죠. 단순히 떡 먹고 배부르자, 너 힘들었겠다, 그냥 위로하고 끝이 아니라, 결과만 취하고 내 기도 제목 던져줬다, 결과만 취하고 상식은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식을 박살낸 그 영생을 누리는 누림이 있어야죠.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자신을 찢으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의 만나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인식론전 한계를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찢어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게 교회고 그게 공동체예요. 우리는 예수의 찢기신 살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떼어진 떡 조각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가시적으로 구체화된 게 성찬의 분병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나누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모임은 예수를 고백하는 모임이어야 돼요. 예수를 나누고 예수로 교제할 때 예수로 하나 되는 자들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침투하는 그 하늘의 양식이 땅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그 현장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상식적인 사람이, 가장 목소리가 커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가장 하늘의 양식을 누리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 양식을 서로에게 더 나눠주는, 그게 교회인 거죠. 여러분, 소망이라는 건 소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망은 상식적이거나 소망은 합리적이거나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의 소망이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건 소망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냥 합리적으로 도출해낸 그냥 기대값이 돼버리는 거죠. 소망은 그렇지 않아요. 정작 우리가 소망을 우리의 상식이라는 울타리 아래 가두면 정작 예수를 만나게 될 때 떠나요. 요한복음 6장에 유대인들이 그랬죠. 예수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기대하는 사람이 예수냐가 중요했죠. 나의 상식과 나의 판단을 그가 채워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했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떠나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소망이 소망되도록 하셔야 돼요. 소망을 소망이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대를 상식에서부터 하늘로 들어 올리셔야 돼요. 그게 소망이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소망이 없이는 여러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사랑이 없어? 왜 내 안에 사랑이 없나? 여러분 안에 소망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왜 내 소망은 이 상식과 판단 안에 갇혀 있는가? 믿음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청년들이요,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밖에는 답이 없어요. 고난주간 단순히 그 몇 옛날 2000년 전에 옛날에 있었던 우리의 결과값을 바꾼 단 한 번의 사건, 그 사건을 회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팠을까, 가시가 씌울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랬었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상식이 되는, 예수가 나의 매일의 만나가 되는 그 시간이 이 고난 묵상의 시간이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누리는 그 양식이
상식을 뚫고 들어오는 하늘의 만나가 되는, 날마다 예수를 누리게 되는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